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월급 루팡. 나온 지 조금 된 신조인데요. 신조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맡은 직무를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그 직원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분명 시작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월급 루팡이 막 정말 회사에 반대해서 막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딴짓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스로 자기가 월급 루팡인 것을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막 내가 지금 별로 뭐 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바쁜 척하면서 주는 업무를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업무를 미루는 일, 또 뭐 근무 시간에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뭐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들이 이 월급 루팡에 해당되는 일들일 텐데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뭐 자신의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업무 중에 소소한 딴짓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카톡 한 번 하고 사적인 전화 한 번 하는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업무 중에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안내하거나 또 성도님들과 대화, 또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일들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 이제 컴퓨터에는 늘 PC 카톡이 켜져 있는데, 그 업무 시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던 부목사 시절에도 그 켜져 있는 PC 카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 상사로부터의 업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월급 루팡의 태도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8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과 또 상사의 눈을 속여서 수고하지 않은 대가, 뭐 수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덜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 제 8계명에 대한 요리문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전에 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요리문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살펴보는데, 우리 두 가지 질문과 답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 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사악한 음모, 속임수, 거짓 저울이나 측정기, 위조 지폐 제조, 고리대금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탐심, 남용, 낭비까지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하며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 20장 15절 외운 분도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하셨나요?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어릴 때라면 모를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어릴 때 도둑질을 했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업장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요. 커피는 이제
동전을 넣고 뽑아 먹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베란다 쪽에 큰 항아리에다가 그 동전,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다 쌓아 놓으셨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많으니까 그냥 돼지저금통 수준이 아니라 항아리에 있는 동전이니까 조금 가져가도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척 동생이랑 이제 그 거기 있는 동전을 빼다가 이제 놀러 갔다가 딱 걸려가지고 정말 모든 옷이 다 빨가 벗겨가지고 이렇게 쫓겨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릴 때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극히 드물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막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카페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도둑질이랑은 이제 문화적으로 좀 거리가 먼 나라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둑질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업무 시간에 하는 소소한 딴짓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10시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데 9시간 30분만 일을 하고 10시간 한 사람처럼 받으면, 물론 일을 잘해서 빨리 끝낸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놓고 그 돈을 다 받으면 사장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은,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땀에 대한 대가, 그 노동에 대한 대가, 그 소산을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과 다르지 않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라는 게 뭐죠? 남이 수고해서 얻은 대가이죠. 그 수고의 대가를 탐하는 것은 이 사회를 허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살펴보고 있는 이 요리문답은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그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좀 해놓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요약해서 해놓은 건데요, 정해놓은 것들 보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악한 음모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 거짓 저울이나 측정기, 잘못된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 또 위조 지폐, 뭐 고리대금까지도 도둑질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투명하게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대가 없는 이익을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아야죠.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청소년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3학년이면 저 담이보다도 어릴 때인데요, 당시 초등학생들한테 이 전단지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직접 돈을 벌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아파트마다 전단지를 이제 집집마다 붙이면 한 장당 한 10원인가 20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 붙이면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전단지를 붙이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중국집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전단지를 붙이고 다 붙이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약속한 돈은 안 주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지. 지금 2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즉 짜장면 먹으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 사업장 바로 앞에도 중국집이 있어서 그 사장님이 기분 좋은 날엔 짜장면을 공짜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렇게 하는데 이 힘없는 초등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 부모님한테 이럴 수도 없죠. 그 짜장면을 먹고 나오면서 와, 이런 가게는 빨리 망해야 된다고 막 속으로 저주를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약속한 금액을 줘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못하는 일들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여러분, 꼭 담을 넘어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오는 것만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나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는 건 역시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10번째 계명,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인데요, 이 8번째 계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이 탐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탐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과도한 탐욕과 불필요한 소비 습관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돈이 부족한데도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려는 사람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게 문제죠. 갚지 않는 게 뭡니까? 결국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속 썩는 성도님들을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이 담임 목사로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 짧은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구약 1330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말라기 3장 8절, 구약 1380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성경 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헌금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저절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불편해도 이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11조를 포함해서 헌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이 말씀은 11조, 곧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시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죠. 땀 흘려 수고해도 정당한 소산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의 그 곳간이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3장 펴두셨을 텐데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직 11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11조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11조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갖자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라는 마음이라도 드릴 때 마음의 11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오늘의 안녕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돕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하고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걷어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좀 남겨놓고 또 줍다가 떨어진 그 이삭들도 그대로 남겨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2절 말씀 볼 건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구약 17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죠? 말고 버려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8계명은 좀 가볍게 읽고 좀 그냥 짧은 말씀이라 넘겼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제가 무겁게 드린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